치울까요? 아니면 치울까요? 네, 옆으로 아무 데나. 이걸 네, 여기다 좀. 꽂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잘 이기고 위드 코로나지만 우리 하루하루 코로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바이러스를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신 목사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루 한 번 한다고 뭐 이렇게 뭐 효과가 있거나 뭐 당신의 가정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변하는 여러분들을 무슨 방법으로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고치는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어떤 단어 하나가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결단적이고 우리가 복음적인 언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져다가 내가 이렇게 살래니까 뭐 용서하라, 화목하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려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 언어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람이 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낮은 언어로 이렇게 설명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제 얻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예수의 감만큼 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강한 언어들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언어들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운 시켜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제가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2시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4시 정도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한 번 하지 않고요 여러 번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그래야 한 주제 정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성경 피지 말고 입으로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지금 이 전체가 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네? 이건 시간이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영원이 시간대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영원에서 살지 않고 다른 시간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에서 사는 존재들을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는 흐르는 시간대에서 살고 있어요. 흐르는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냐면 현재가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이 현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가요. 흐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가 과거가 되죠. 금방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초짜리 현재를 산다면 똑딱 하면 과거가 벌써 이제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미래가 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현재로 가고 과거가 되고 이렇게 또는 과거에서 현재로 가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시간대가 이 흐르는 시간대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 흐르는 시간대는 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지금 영원에서 살지 않아. 시작. 너는 영원에서 살지 않아. 우리는 영원에서 살지 않아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대죠. 지금 천사들이 살고 있는 시간대예요. 영들이 살고 있는 시간대죠. 하늘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하여튼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악한 영 다 하늘에 있는 영들인데 이 영들이 사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대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는 딱딱한 물질이 없는 곳이에요. 맞죠? 응? 지금 여기는
흐르는 시간대에는 딱딱한 물질이 있는 데고요. 여기는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영원의 태초를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태초 시작했어요. 태초가 시작됐어. 시작이 시작됐어. 이런 시작이라는 단어가 영원에는 없죠. 왜? 거기는 영원이니까.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영원은 지속적인 현재다. 뭐가 없다? 과거가 없어. 뭐가 없다? 미래도 없어. 영원은 어떤 시제다? 지속적인 현재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천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를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 말, 그 다음에 헬라어로 부르는 것은 마귀, 이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이 그렇게 자,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곳에서 천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하나 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는 용서받지 못할까요? 응? 영원 어쩌고 저쩌고 하셨어요? 답은 맞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얘기하셨을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죄를 졌더니 이 죄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작을 시작하셨는지,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말은 시작한 건 끝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을, 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창조를 어디에서 했냐면 영원에서 한 게 아니라 시간대를 다른 걸 만들어서 시작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죄를 오늘 졌어.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어저께 지었어. 지금 현재는 어떤 현재?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지금은 죄를 짓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시면 죄 짓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죄 지었던 어저께 있는 자는 죄를 지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자는 죄를 안 지은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과거를 돌아보며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천사가 죄를 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과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천사를 쳐다보면 계속 죄 짓는 거야. 지속적인 현재니까. 죄를 안 져야 뭐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죄를 안 짓고 있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돌아보며 회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회개할 수 있는 시공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제가 아니에요. 응? 영원이라는 데는. 자, 그러므로 천사를 하나님이 무슨 뭐 벨이 꼬여갖고 여러분 아시죠? 천사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존재적 차이가. 응? 나하고 개미하고 존재적 차이가 상당히 커요. 내가 발로 밟으면 개미 죽어.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죽어버려. 맞죠? 개미 하나 잡아가지고 절로 던져버리면 얘는 완전히 이상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개미가 엄청난 차이인데 개미들이 수억 개가 모여갖고 나를 찬양한대. 내가 신이야. 수억 개가 모여서 지들 발가락 들고 손가락 들면서 나를 찬양한다고 내가 또 이 찬양을 안 받는다고 자기들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하면서 여기서 하고 있어. 자, 이 개미들이 수억 천 개를 여기다 갖다 놔도 나 하나 못 이겨내. 아시겠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사를 하나님이 수억 천 개 만드셨다고 쳐보세요. 하나님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나하고 개미하고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개미가 뭐 하나 잘못했대. 그리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난리치면 내가 용서할 만해? 용서할 만하지 못해?
할만해요. 근데 천사가 죄를 졌어.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나는 하나님하고 천사 사이에 천사 용서할 만해? 할만하지 못해? 할만해. 하나님이 짜잔하신 분이 아니,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감히 나 되려고 어이구 머리 뚜껑 열려 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데 여기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용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히브리 말입니다. 바라. 이것 좀 봐봐 할 때 그 바라하고 발음은 똑같아.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에 어근이 있어요. 어근이 뭐냐면 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르. 자, 그러니까 이 바라 창조하다의 어근이 뭐냐면 바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자, 바라는 창조하다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르를 바꿀 수 있는 다른 하나, 엑스체인지 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이 세상에 있다면 어떤 단어를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말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들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창조하다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말로 창조하다라는 말을 창조 그러면 상처 창자에 만드는 조자예요. 보니까 이 상처 빛이 있으라 어두움에 상처를 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면 하나님께 없던 게 하늘일까요? 하나님께 없던 게 땅일까요? 하나님께 없던 게 동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창조물들이라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 있는 거고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지 창조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셨던 것들이라 말만 해도 톡톡톡톡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었냐고 물어볼 때 아이고 하나님에게는 하늘도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땅도 없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신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래서 전능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주이신 것은 진짜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족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무엇을 창조하려고 하셨냐면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아들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야. 이게 알아듣고 계시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 엄청난 선포를 했는데도 이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반응을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들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만들고 하나님이 동물들 만들고 식물들 만들고 광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게 내가 이게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나를 만들어 놓고 나보고 자기보다 못하다 그러면 내가 고마워하겠어? 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도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도시인 건 아시죠? 아니 무슨 성중에 도시냐 말입니다. 이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약을 올린 것을 약 올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도시야. 제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들보다 도시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더 많고 나를 부르기를 도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 아이들이 밤일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도시니까 밤에 일했냐요? 도둑질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도레미서부터 시작해갖고 도둑놈서부터 시작해서 별그룹 좋은 일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탤런트 중에 악령만 맡았던 분이 도군봉인가? 그런 분 한 분 계셨죠? 별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맡지 않으셨던 분이 계세요. 자, 내가 둘째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밑에 동생 남동생 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럼 어떡하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나빠요. 지금까지도 그게 상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만들어 놓고 내가 자기보다 못하대. 그리고 자기가 뭐 보좌에 앉으셨어. 그리고 나보러 다 예배하래. 아니 억지로 시키는 그 예배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왜냐면 나는 당신보다 못한 존재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뭐 하든지 뭐라도 해서 당신을 좀 이렇게 플리즈 시켜야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멋을 내든지 맛을 내든지 하실 거 아니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 믿어도 됩니다. 세상에 다른 하나님들 많어. 세상에 다른 신들 다 나보다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갖다 돈도 바쳐야 되고 뭐도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런 신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믿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일하게 쉬는 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또 오후에 또 한 목사님이 아유 진짜 성도들에게 그냥 희지 못하게 난리를 치고 계시죠 지금. 아니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보다 못한 것 천사들 수억수를 많은데 뭐 때문에 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어서 또 못하게 만든 것 중에 또 나는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래. 그 남자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자 꽁무니에 서가지고 여자 중에서도 난 또 둘째 딸이야. 그럼 장녀들 다 앞에 서고 난 뒤에 섰다가 또 보니까 이 뒤에서 둘째 딸인데 환영받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어.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날 똑같은 세상 방법으로 저 뒤에다 처박아 놓는다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발견을 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 이 창조가 그냥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써놓은 단어는 당신이 골라서 썼겠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선택하셨겠지. 모세가 그 단어를 쓰도록 하나님이 그 단어를 주셨겠지. 모세가 지가 만들어서 바라라는 단어를 만들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주다, 나는 전능주다,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 뭐라도 만드실 수 있어.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든 자를 하나님 같은 종류로 되게 하겠대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사람밖에 못 낳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말고 이 영원에는 낳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 이런 사람, 얘네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성경적인 결혼한다는 단어예요.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하고 있는 성경적 언어인데, 이게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적인 언어라는 단어도 알고 계시겠죠. 성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나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자기를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식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여기다 만들어 놔서 거기서 경험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낳는다라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바르, 이 아들 낳는 건데 이 아들을 낳으려면 아버지가 필요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은 사람밖에 못 낳는다고 했는데 개는 뭐밖에 못 낳을까요? 강아지 이렇게 나오셔야지. 여기 한국 사람들이 개가 뭡니까? 강아지를 낳는 거죠. 그죠? 개새끼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강아지라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야죠. 강아지밖에 못 낳아. 소는요?
송아지, 그렇지. 송아지밖에 못 낳아요. 쥐는 쥐밖에 못 낳고 자기의 종류밖에 못 낳아요. 천사는 천사를 낳아야 되겠죠. 근데 걔네들은, 이 영혼은 낳는다는 단어가 없어. 왜? 가족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천사는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용서는 가족의 언어야. 가족의 언어.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화목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섬기기도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거 다 가족 언어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천사들이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수고했다라는 단어 쓸까요, 안 쓸까요? 너희들의 희생과 수고가 별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왜냐면 얘네들이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한테 얘네들한테 수고했다라는 말을 왜 하냐 말이죠. 수고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일한 거지, 그 남자가 아버지가 된 것 때문에 이게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옷 사입고 자기 쓰기도 바쁜데 가족들 때문에 자기 옷은 안 사입고 가족들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옆에 내 가방 사주느라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그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그래야 돼? 아,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의 헌신이 하늘에서 별같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네. 왜냐면 이거는 우리끼리 단어야. 이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뭘 섬겨?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사용되어지잖아요. 얘네들은 일밖에 못해요. 섬기는 것이 없어요. 엄마가 애들한테 밥을 해줬어. 일하는 사람은 천사같이 일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존재들이죠. 남편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들은 나가서 공부하고, 부모님은 여기서, 엄마는 밥도 해주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이런 거 다 하는 것이 온 집안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단어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언어 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다, 너 아들이야, 이걸 이야기하시느라 하나님 자체가 자기를 아버지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다 하나님이셔. 이게 삼위일체야. 알아들으셨죠?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렇게 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쓰니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삼위일체로 이야기하시냐면, 천사들에게는 가족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한테는 가족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들을 자기 하나님을 아들로,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게 이 얘기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여러분, 다른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셨겠지만 나 가정사역자, 가정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셔요. 왜요? 물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왜 그렇게 신랑으로 오시는지? 왜 교회가 아들의 모임이 왜 갑자기 신부가 될까요? 네? 자, 여기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비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개는 개밖에 못 낳고 소는 소밖에 못 낳고 쥐는 쥐밖에 못 낳는다고 이야기했죠. 사람은 사람밖에 못 낳아요. 하나님은 뭐밖에 못 낳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그 사람을 낳지 못하죠. 내가 나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닮은 자를 낳게 하는 거죠. 나하고 같은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하나님이 자기 한 분으로 유일하게 전체 이 모든 세상에 자기 하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님자 붙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하고 똑같은 종류가 많아지는 것을 이게 원해야 될까요? 안 원해야 될까요? 안 원해야 되는데 이분이 원했기 때문에 이게 창조주야. 이해가 되셨어요? 창조를 뭘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고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못 낳으니
낳을 낳으셨대. 아들이 되게 하셨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무엇으로 오냐면 신랑으로 오시는데,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죠. 일단 한번 아들인 자는 반드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가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걔는요 고양이하고 같은 집안에서 7, 8년 같이 살아도 개양이를 안 낳아. 개양이 낳는 거 보시는 마음 손들어 보십시다. 종류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시작과 이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 어떤 판이 깔렸느냐? 이 판이 깔렸어요. 결혼판, 가족판. 알아드시겠어요? 이 판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배제해. 어떤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시작하신 그 일을, 아들 낳는 일에 반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염소하고 양하고 어떻게 가르느냐. 하나는 가라지로 이야기되고 하나는 알곡으로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라고 하는 얘기고, 어떻게 알아보냐면 내 집 식구인지 남의 집 식구인지로 가르는 거예요. 내 아들인지 내 아들이 아닌지, 내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는 아들이고, 그 아들은 반드시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한 몸을 이루므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하고 같다를 증명해 주시잖아요. 걔가 아닌 것은 걔하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결혼이 나중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들로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부로 결혼하시면서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하고 결혼하잖아. 이렇게. 너가 다른 종류면 나 결혼할 수 없어. 근데 너가 하나님 종류가 되고 내가 사람 종류가 돼서 우리는 둘이 같은 종류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 교회 이름도 이렇게 잘 주실 수가 있어요? 제자들 교회. 네? 이 제자들 교회에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는요 클래스 안에 있는 제자, 뭘 배워가지고 졸업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단어는 family라고 하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에게서 파생된 언어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면서도 이론적으로 1, 2, 3, 4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면, 여러분 아시죠? 졸업은 했는데 가족은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 제자 양육을 하는 동안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람 펴가지고 이혼을 당했어. 제자 양육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바람을 핍니까?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니까 할 수 있어. 가족이 아닌 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고 제자들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제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자로 나오는 거지. 제자라는 단어가 뭔가 앞에 가지고 있으면 쫓아가는 건데, 선생을 똑같이 닮아서 선생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버지 닮은,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패밀리에서 그래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가족이어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 나 죄인은 개인으로 죽지만 다시 거듭날 때는 반드시 가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컨셉, 새로운 영적인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손가락질 하겠죠. 아유, 저것들 어쩌고 저쩌고, 아유, 우리하고 뭐 똑같아, 뭐 하는 짓이나 말이지, 아유, 방법도 똑같아, 아유, 야근수 더 야근수 써, 믿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아이고, 그 말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 그 짓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저께까지는 개독교였는데 바로 다시 한번 일어나면 난 다시 기독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죄는 어저께 졌는데 어저께 진 것을 주여 돌아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주셔갖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시작하시고 당신이 끝내. 이게 없어지면
영원이야. 알아들으셨죠? 자, 지금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성경 얘기를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또 성경 얘기 저자 또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를 깨닫지 못하면, 창조하시니라를 뭔지 모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니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전체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초대 기독교가 가족으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막 오신다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오실 줄 알고 막 그때 기가 막히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이 되면 가족성이 진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오시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야. 마라나타, 매일 마라나타. 그러다가 말랐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 와. 그러니까 이 가족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희박해지고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사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 찾으러 열심히 가서 막 기둥 위에도 올라가고, 막 동굴 속에도 들어가고, 가족성이 깨져. 이해가 됐었어요? 같이 가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성이 필요한 일인가 아십니까? 혼자 있는 건 영성이 덜 필요할 수 있어. 나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뭐 영성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입에다 한번 담아보세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라는 레시로 시작되고 보다라고 하는 아인이 있는데, 머리를 본대요. 악은 자기 머리로 자기가 보면, 자기가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자기의 언어로 자기를 보면 이게 악이야.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동의어가 있어요. 뭐가 동의어냐면 이웃 또 라아야. 미치고 자빠질 일이죠 이게. 왠지 아십니까? 제가 남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안 맞는지 말이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 우리 남편이 성도 달라. 황씨. 나는 도씨. 저는 둘째 딸로 태어나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정을 좀 받겠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애쓰고 살았던 그런 딸이에요. 우리 남편은 집안에 누님이 위로 셋, 온 집안 뭐 형제들도 많으시고 삼촌도 많고 뭐 고모도 있고 막 이런 아주 큰 집안에 막내 아들 장손 장남으로 태어났어. 이 사람이 태어났는 날 할아버지가 국기를 개양했어.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빵긋 웃기만 해도 온 집안을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사람으로 자존감이 뭐 엄청나게 넘치고 에너지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에너지 없어요. 난 자존감 바닥이야.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건요,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뚜껑이 열려. 여기서 김이 매일 모락모락 나는 게 내가 열받아서 그래. 네? 우리 남편은 나 때문에 열받아. 나는 남편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아니 왜 저렇게 게으르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브라질에서 42년 제가 살았는데요, 나온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됩니다. 42년 사는 동안에 우리 남편이 21년 담임 목회 잘 마쳤어. 그 전에 부목사도 했고 그 전에 전도사도 했고, 그 같은 동네에서 42년 산다는 거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그 42년 빤한 그 동네에서 42년 동안 사는 동안에 21년 담임 목회 잘 마쳤어요. 그럼 성실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성실했어요. 누구 눈에 이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내 눈에.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게으른 사람인데도 내가 보기에 왜 저렇게 느리지? 왜 저렇게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지? 우리 남편이 어느 날에 하도 지적을 하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가방은 거기다 놓지 말고 가방 있는 데다 갖다 놓고, 계속 들어오자마자 잔소리가 시작되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은미야, 심각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왜? 우리 같은 친구예요. 나이도 같고 2달 많어. 2달.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왜 네가 놓는 자리는
맞는 자리고 내가 놓는 자리는 틀리는 자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답은 없어. 근데 내가 놓는 자리가 맞는 자리야. 아시겠어요? 내가 놓는 자리가 맞지. 아니 들어오면서 가방을 들어오는 이 현관에다 놔야 돼? 아니면 지 방으로 가져가야 돼? 근데 우리 남편은 하는 말, 30분 후에 나갈 거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 내가 거기다 놨다는 거예요. 나는 30분에 나가더라도 가방자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 30분 동안 이 가방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 자리에 갖다 놔. 얘가 울어 여기서. 누구 말이 맞아?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왜? 이게 나는 우리 남편이 없으면 난 진짜 잘 살 사람이에요. 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 엄마 없으면, 우리 아버지 없으면, 우리 형제들 없으면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딱 정말 잘 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자꾸 자기 쳐다봐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해. 응? 기도해야 될 시간 밥해야 되죠. 성경 봐야 될 시간 뭐 해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여러분 이웃이 왜 악인지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악인 이 이웃을 하나님이 이웃을 네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붙여놓으셨어. 그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너 선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웃, 너가 선이면 이웃을 반드시 악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우리의 문제잖아요. 난 선해요. 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생겼나. 어? 대답을 안 하네. 나는 선한데 우리 남편이 자꾸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은 항상 악하고요. 우리 남편 쪽에서 보면 자기는 너무 순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사랑한다는 여자가 계속해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은 다 쌈딱들이야. 다 싸우는 걸 배운 사람들이라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싸워서라도 이거를 내가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안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죄인이 되는 그런 집안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남편은요, 당신 때문에 그랬지, 당신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 또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물어봐요. 뭐가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그럼 몰라 뭘 잘못했는지 멍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과 선의 시스템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만들었다. 요게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요게 마치 엄마의 자궁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생산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종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떨쳐 나와 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살게 됐겠죠, 그렇죠?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몰라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영원이니까 숫자를 셀 수 없는 시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쫓겨난 천사들,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귀자 빼면 걔도 신인 거 아시죠? 다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 땅에서 또 활동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난 모르겠다. 4번. 자, 한번 해볼까요? 늘었다. 귀신들의 숫자가 늘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숫자가 늘까요? 귀신이 어떻게? 한 명씩 죄를 져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지금도 계속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소식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쫓겨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천사들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생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어요. 생명 생산은 딱 여기서만 할 수 있어. 요 시작과 끝 여기서만. 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생산해. 하물며 쥐까지도, 하물며 벼룩도 생산해. 이해가 되셨어요? 풀들도 생산해. 여긴 생산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생산 시스템을 요 창조 가운데다 집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은 절대로 생산될 수가 없으니, 더군다나 천사들은 지들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늘었다? No, 절대로 늘 수 없어요. 귀신의 숫자 절대로 늘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아기 천사가 있을까? 있다면 영원토록 아기야. 맞죠? 현재밖에 없으니까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었다. 숫자가 줄었다? 줄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죽지 않아 영원이라. 아니 그 죄 지은 것들 그냥 확 다 죽여버렸으면, 싹 삼족까지 멸하라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뭐 뱀의 모양으로 슬며시 차고 들어온 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근데 안 죽인 게 문제야. 안 죽인 게. 근데 왜 안 죽였어? 근데 얘네들은 안 죽어. 그래서 영원토록 불목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이를 갈매시자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그럼 하나 또 물어보겠어요. 얘네들이 이가 있다 없다? 천사들이 이가 있다? 없어. 근데 어떻게 갈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의 언어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이해하라고 불못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얘네들이 몸이 없는 애들인데 불못에 들어갔더니 아이 뜨거 그래?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우리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우리의 언어로 하늘의 나라를, 영원의 세계를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네? 하나님의 주변에 짐승들이 있는데, 생물들이 있었는데, 그 생물들이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는 소가 있고, 여기는 독수리가 있고, 여기는 사자가 있고 뭐 이렇다는데, 여러분 바퀴도 막 달리고 거기 눈이 막 달려있다는데 그게 사람이야 독수리야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이 말밖에 없으면 그렇게밖에 말 못한다는 얘기죠. 알아들으셨죠? 사람이 보는 언어가 눈이 보면 언어가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인디안한테 이거 가지고 가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물건을 보면서, 눈이 보면서 머리가 말해. 언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꼭 마이크라고 우리는 알지만 다른 것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인디안들이 마이크를 본 적이 없고 그 단어를 모르면 다른 걸로 말해야 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람끼리도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데, 이 시제가 다른 영혼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하시니 얼마나 어려우시겠고, 얼마나 한계가 있으시겠으며, 얼마나 제한을 경험을 하셔야 되겠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때만 아들 생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가족을 원하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물어보면, 당신 그 영성이 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죽 먹듯이 해왔습니다. 어떤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40일 금식 기도로 쇼부를 봅니다.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아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전혀 이 40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다는데도 아니야. 왜냐면 딱 내려오자마자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애들이 엉망진창이면 들어가면서 눈 딱 올라가고 신경질 확 내면서 내가 40일 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난리쳐. 자, 이게 뭔 영성? 40일 기도를 하지 말고 지가 그냥 설거지하는 게 영성일 수도 있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새벽 예배 갔다 와갖고 짜증내고 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여행 다녀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그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가족성이 영성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면 이길 줄 아는 줄 아세요? 사탄이 모르는 거 있어. 취약해. 진짜 몰라. 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가족하는 거 몰라. 네? 그래서 얘가 얘기해요. 야,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너의 행복이야, 너의 행복.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갈라서 이혼해. 그래야 네 행복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 왜냐하면 천사는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족이라는 걸 몰라.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수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평생 수고해서 선교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어. 난 교회 가는 것도 맨날 남편 눈치 보면서 교회 갔어. 잠깐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 하나님 찾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남편, 그냥 어떻게든지 이 자식, 어떻게든지 저 시어머니, 어떻게든지 그 시동생들, 어떻게든지 이 가족 식구들 다 끌고, 주여,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여, 밥밖에 할 줄 모르니 내가 주여 이러면서 살다가 죽었어. 근데 한 여자는 정말 죽게 기도했지. 주여, 내가 주님을 진짜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잡히고 자식들한테 잡히고, 주여, 시어머니가 끌고 나 시도,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혼하고 자유게 됐어. 그랬더니 성경 공부도 아니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하여튼 뭐야, 새벽 예배서부터 뭐 선교 여행 다니고 뭐 신나게 주일을 하고 주 앞에 갔어. 주님이 이 두 여자 앞에서 누구가 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마주하셨을까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모든 사람들 다 어쨌니라고 물어보는 게 이 자유함을 받은 여자고, 응? 하나님, 나 평생 한 발밖에 못 뛰었어요.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버선발로, 둘 다 맞이하시죠. 근데 버선발로 맞이하시는 분이 아마도 이 여자분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라서 지금 그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나라 다 버리시고 나 사랑한답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천대하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방에다 닫아놓고 나오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자기 계급장 다 떼시고 보좌 다 버리시고 빛나는 옷 다 버리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야. 가족이라. 가족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어요. 무슨 영성을 여기서 얘기할까요? 당신들이 선교의 영성을 얘기합니까? 네? 하나 되는 영성을 얘기해요? 하나 되는 영성은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만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진정한 영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생 사는 동안에 열심히 목회 열심히 하신 그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목사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라고 욕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영성이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오해받아도 곡해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둘이서 사는데, 제가 네모나게 그리면 남자, 동그랗게 그리면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그릴 것은 이건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왔는데 어떤 가정사역자가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둘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는 짝둥이야. 아시겠죠? 자, 둘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무능해. 응? 자, 무능한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 아내가 전능해진다는 건 아시겠죠? 응?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집에 또 짝을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 엄마도 또 무능해. 그러면 이 집안에 아들이 유능한 아들 또는 전능한 아들, 이런 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고 이 가정이 이제 이혼해서 깨졌어. 나중에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가정은요 시스템이야. 이 가정 시스템, 이 무능한 아버지가 작동시켰던 이 가정 시스템은 깨졌을 수 있어도 가족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그 아내와 그 남편이 낳은 그 자식이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고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가족인 것을 증명해, 이 자식이. 둘이는 헤어져서 더 이상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이혼한다는 자체도 가족을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혼해도 되겠구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혼을 반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해해. 지금 뭐 에로 부부 거기 나오면 다 솔루션이 이혼밖에 없어. 그렇죠? 나오는 것마다 이혼해 다 이혼해야 되는 거야. 뭐 다른 솔루션이 세상에 갖고 있는 다른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가족이 끊기느냐?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겠다고는 당신의 마라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이거 지우고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왕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을 안 주신대요. 왕 주시는 걸 싫어하셔. 왕 달라고 했더니 당신이 삐져. 아니, 왕 달라는데 왜 지가 삐져? 지가 왕 되고 싶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닌 건 아시죠? 우리 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나머지가 몽땅 다 천사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돼.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말은 섬긴다지만 내가 왕처럼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더 잘난 사람, 누구를 더 못난 사람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족 시스템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또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은 있어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도 다음번에 와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 가족이 이 모양인가, 그거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족이 뭐 이래? 오늘 제목인 거 아시죠? 아닌가? 가족이 왜 이래? 뭐 이래로 하십시다. 가족이 뭐 이래? 가족이 왜 이래? 다 똑같아. 네? 가족이 왜 이 모양이냐? 그 말입니다. 가족이 왜 이 모양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 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 모양밖에는 안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족을 원하셨는데 이 가족은 당연하게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 자체가 변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 값이 아니라 변질된 사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 씨가 결혼을 했는데 이 김 씨가 자기의 죄만큼 변질되어 있어요. 변질된 만큼 자기 가족이야. 맞죠? 이 씨가 김 씨하고 이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집도 변질됐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변질되지 않은 우리는 아주 순수한 아주 깨끗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으면 정신병원 보낼 거야. 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변질됐어. 이 집은 이 집만큼 변질되고 우리 집은 우리 집만큼 변질돼서 둘이서 결혼을 했죠. 우리 남편은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이야. 우리 남편이 4대째. 아니, 우리 아들이 4대째야. 그럼 꽤 오래전부터 내려와.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이 5대째, 우리 지금 손녀가 낳는데 걔가 6대째야. 우리 남편이 4대째 맞아요. 꽤 내려오신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겠어요? 안 괜찮은 집안이었겠어요? 우리 집보다는 나아. 근데 뭐 또 나은 것도 없어. 왜냐면 우리 집은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 열심히 일하는 집안이었고, 이 집엔 갔더니 돈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 돈 안 되는 것들만 여기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 집은 돈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두 집안 다 뭔가 있는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이 집안은 또 이 집안대로 강한 것이 있고, 이 집안은 이 집안대로 약한 것이 있고, 저 집안은 저 집안대로 약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된 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변질된 건 너 때문에 더하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얘기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더 변질됐다고요? 나도 지금 변질됐는데 만났더니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악이야. 그래서 더 큰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 언어 한계. 자, 이것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공식을 만든다면 사람은 말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죠.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만큼 그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로 만들어져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도 두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해석이 달라.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러고, 나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문제가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맞죠? 자, 저는 우리 엄마가 불안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깨끗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제자리에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정을 취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어요. 가위를 썼는데 가위가 제자리에 없으면 순간 딱 가위 있어야 될 자리에 엄마가 딱 갔는데 거기 가위가 없으면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가위 어쨌네 그 소리를 딱 지르면 그때부터 가위를 혹시 썼는데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안 갖다 놓은 거 뭐 그런 거 난리가 나고 야단을 맞고, 야단을 그냥 맞는 게, 가위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왜 쓰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제 건가 봐.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경험한 언어만큼밖에는 자기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에서 42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42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았으니까 브라질 언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브라질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하겠죠. 그렇죠? 또 한국에 왔더니, 제가 한국 사람으로 15살에 이민을 갔으니까 15살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지금 돌아와서 5년 동안 살고 있고, 중간에 계속 나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랬으니까 한국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살러 왔더니 너무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15살에 떠났고, 또 계속해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하게 한국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왔더니,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서 전화 오거나 공공에서 무슨 전화 오거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왜냐하면 전문적인 언어를 몇 마디만 사용하면 땡 아무것도 안 들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화가 이렇게 오면 전화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워서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직접 사람 쳐다보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워요. 언어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저희들은 브라질에서는요, 빗자루로 쓸 때에 여기서 쓸어가지고 밖으로 안 내보내요. 이게 큰 나라라서 그런지 중국을 닮았는지 밖에서 쓸어가지고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쓰레기를 마무리시켜. 자,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 혹시라도 여기 와서 가정부로 일을 한다 그러면 계속 아줌마한테 야단 맞을 거예요. 하는 짓이 이상해요.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럼 걔네들은 매일
유리창 닦아야 되고요. 이 닦을 때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유리창 닦아야 되고 매일 가구들 다 끄집어내서 가구 밑에까지 다 닦아야 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모든 거 다 해줘.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뭐 이렇게 건들지도 않아. 창문 안 닦아. 창틀 안 닦고. 난 우리 사돈댁에 갔는데 사돈댁에서 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창틀이 얼마나 더러운지 말이죠. 내가 그때 아파갖고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을 때 우리 딸이 결혼해서 그 사돈댁에서 한 1년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창틀이 들어와갖고요. 손이 아픈데도 이게 또 내 언어의 한계. 꼴을 못 봐. 아파서 건들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져다가 거기 닦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안 닦아도 돼.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사 간 집이 한 15년 거기서 살았다는 10년 살았다는데 무슨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바깥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 방충망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충망에 구멍이 없어. 알아들었나? 방충망도 이거 틀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자, 그런데 우리 남편이 딱 그 집에 가더니 집이 너무 좋대. 탁 트여서. 응? 야, 엄마 굉장히 좋다. 막 이렇게 창문도 넓고 넓은 것만 보여. 들어온 건 하나도 안 보여. 창문도 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우리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이유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경험이 다른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라고 합니다. 자, 이 모국어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했던 언어예요. 2000년도에 가정해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에다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지금도 많은 이게 강사들이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국어라는 단어가 제가 만든 단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내가 갖다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자, 모국어예요. 자, 이 모국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죠. 저는 물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부산 분이고 우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인데 경북 분이신데 두 분 다 회냉면만 잡수셨어요. 어릴 때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럼 회냉면 먹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냉면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나도 먹고 싶어서 가자 그랬죠. 갔는데 아줌마 물냉면 둘이요 그러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물냉면? 그랬더니 냉면 먹자 그러지 않았어? 냉면 먹자 그랬지. 근데 왜 물냉면이야? 냉면이 물냉면이지 무슨 냉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냉면을 왜 물에 말아 먹는데? 내가 그랬죠. 회냉면 먹어야지. 그랬더니 무슨 회냉면이라는 게 있어? 우리 남편은 한 번도 회냉면, 비빔냉면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물냉면이야. 냉면 그러면 물냉면.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이죠. 어떻게 그 비싼 돈 주고 물에 마른 냉면을 먹을 수가 있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제가 시집을 갔을 때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 집은 왜 그런 집 있죠? 언어가 경험이 이런 언어예요. 뭘 하나를 해주면 욕을 되게 많이 먹어야 돼. 응? 내가 부탁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엄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데 그 엄마의 그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짜지도 않고 그 맛이잖아요. 그거 간장게장을 너무 먹고 싶어갖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질러가며 욕을 한바탕 다 해가지고 그냥 해주면 될 텐데 꼭 그렇게 한 번씩 잔소리하고 욕을 하고 그럼 니네 거기 집에 뭐 먹을 게 없나? 뭐 누가 해줄 사람이 없나? 없으니까 전화했지. 내가 이런 욕을 받아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전화했겠어요. 근데 우리 집이 그래. 그러니까 욕을 좀 먹을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욕을 먹고 엄마가 이제 유리병에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와. 다리 하나를 뜯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아깝고 맛있고 그래갖고 한 다리 간장 찍고 다시 간장 찍고 다시 찍고 아니 그 다리마다 그냥 찝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갖고요. 이틀이 지났어요. 냉장고 속에서 지금 잘 킵하고 있는데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따뜻한 밥에 그 간장게장을 먹겠다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막 꿈을 꾸면서 온 거예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병채 없어졌어. 병채. 우리 어머니가 폐병 3기 기침이 토하고 계시고 피 토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머니가 밥에 나와서 냉장고 열 일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밥도 못 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이거 어디 갔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고 있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시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냉장고 너 먹이 이렇게 냉장고 열고 나서 없어가지고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오늘 사위 둘째 사위가 온 거예요. 사위가 다녀갔는데 홍철이가 다녀갔는데 아유 네가 그 간장게장 어머니가 해다 준 거 안 먹고 그냥 있길래 그냥 내가 그거 줬다. 나는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다리가 내려앉아 막 이렇게 그 개가 왜 개살이 다 빠진 것처럼 이렇게 다 내려앉아. 아니 그걸 왜 줍니까?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네가 안 먹길래. 못 먹었지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었어. 그리고 또 너무 먹고 싶은 게 엄마의 그 물김치였어요. 탁 쏘는 그 물김치 진짜 어떻게 사이다도 집어넣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쏠 수 있을지. 그래서 너무 시원한 게 먹고 싶어서 맨날 미지미지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또 욕 먹을 그래서 전화를 또 걸었어. 그걸 또 한바탕 또 욕을 먹고 막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그걸 이제 너무 아까워서 나 혼자 먹어도 이게 다 지금 이게 신이 안 찼는데 어쩔 수 없죠. 갖다 놨어요. 이제 상에다가 갖다 놓고 유리에다 해고 예쁘게 해서 이제 갖다 놨더니 우리 남편이 우와 물김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좋아하는구나 그랬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턱턱턱턱 걸어서 찬장문을 딱 열더니 참기름을 딱 뽑아. 그래서 참기름을 딱 열더니 거기다 확 붓는 거예요. 아니 이 물김치에다 참기름을 왜 붓냔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났어. 뜨거운 밥을 갑자기 뚜껑을 열더니 거기다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뚜껑을 같이 또 이렇게 거기다 뭐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 집이 아니 이놈의 집구석이 뭐야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이북분인데 네? 이 물김치가 얼마나 맛없었으면 참기름을 타서 먹었겠어요. 근데 이 맛있는 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근데 거기다 참기름을 왜 탑니까? 난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다 거기다 참기름 타서 뜨거운 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훌 젖어갖고 먹었대. 너무 맛있게 3명은 먹는데 나는 아직 생각해도 비위가 상해갖고 말이죠. 얼마나 다른지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집안이. 우리 집은 깨끗하게 치우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요 치운다 그러면 다 어딘가로 들어가. 우리 칼펫이 깔려 있잖아요. 칼펫 밑으로 집어넣고 장롱으로 다 집어넣고 어느 날 들어갔더니 손님이 온다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이제 겉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왔더니요 집이 깔끔해. 뭐 어떻게 힘도 없으시면 이걸 치워놨나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손님이 오신다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일해야지. 어머니 감사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시고 난 다음에 칼펫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뭐가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춰봤더니 그 밑으로 다 쓰레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장롱 속에 다 옷, 하여튼 이불 섭도 몽땅 다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치워도 내가 이게 너무 급해갖고 그냥 장롱에다 넣어놨다가 아니야. 이게 치운 거야. 알아들으셨나 몰라. 그 우리 또 남편은 또 남편대로 우리 자기 엄마를 칭찬하는. 엄마 너무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 치웠어? 막 이래. 잘 치우기는 이게 치운 거야? 갖다 다 집어넣고만. 내 입에서는 막 욕이 나오기 바로 일부 직전인데 이분들은 너무 평강하고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제가 결혼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나쁜 년이고 얘네들은 다 좋은 년들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나만 나쁜 년 돼서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너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집이더라 말이에요. 자, 사람이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국어만큼 그 가족이 왜 이런 거죠. 두 분이 부부시죠? 남편하고 뭐 다른 거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뭐 다른 게 있다면? 당신 집, 이 마이크 거기까지 가겠죠? 생활 패턴이 어떻게? 남편은 아침형 인간이고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네. 남편은 한 가지 다른 거 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늦게 자더라고. 그게 저도 그게 그 생활 패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당신이 늦게 잔 건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어릴 때서부터 밤 쪽으로 가면 정신이 차려지는 사람이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핑계가 굉장히 좋죠. 일하시는 분인가? 그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힘드시겠다. 좀 저혈압이어가지고 예, 좀 많이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건강적으로. 네네네. 그 아침에 헤매다가 저녁에 가면 조금 정신 차리고 그때서부터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솟아나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녁이 오면 다시 또 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또 헤매다가 저녁 가면 또 헬라 그러면 또 잠이 오고 또 이렇게 그런 식이구나. 당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몇 시쯤이면 주무세요? 11시. 뭐 그 정도면 뭐 일찍도 아니네. 당신은 몇 시쯤 주무세요? 1시? 12시 1시. 한 2시간 차이는 뭐 그 정도는 시간 차를 좁힐 수 있는 정도에 와 있기는 해요. 2시간 차이니까. 한 3-4시간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12시로 가고 당신도 1시에서 12시로 오면 두 분이 우선 맞출 수 있죠.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침대에서 서로 즐기는 시간이 없다는 거겠지. 다행이에요.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 자는 시간 가지고 예,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큰. 그러니까 예, 12시 11시.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예. 몇 살짜리? 초등학생 고학년 저학년인데 저는 이제 뭐 한 10시쯤 자자 그러면은 이제 11시쯤에 이제 자게 되는 케이스고 여기선 9시부터 자라 해서 예, 9시 반에 이제 누워야 되는 케이스고. 초등학생 아이들이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는 게 맞아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바이오리듬에 맞게. 그러니까 9시부터 준비시켜 갖고 9시 반쯤 이렇게 자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남편이 틀린 거는 아닌데 당신이 늦게 자는 사람이니까 얘네들도 빨리빨리 재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집에 들어오시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미처 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재우면 되잖아요. 저도 늦게 들어와서 당신도 늦게 들어와서 몇 시쯤 들어오시는데? 8시, 9시에 들어와서 당신은 몇 시에 들어오시는데? 그러시구나. 그럼 그동안에 애들이 혼자 있어요? 각자 있고. 그러면 시스템을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9시면 뭐 8시 반서부터 몸을 씻어서 칫솔질하고 9시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엄마가 있든지 아빠가 없든지 상관없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서 10시면 9시 반 10시 사이면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 안 해보셨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말은 순종은 일관성이 있을 때 순종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면 자라가 아니고 자도록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시스템. 네, 불도 꺼주고 전체 분위기를 잠자는 거 무슨 예식 같은 걸 한번 만드셔야죠. 아빠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이 시간이 되면 뭐 성경 구절 하나씩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찬송을 하나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뭐 예식을 이렇게 그걸 계속 한 달이고 2달이고 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돼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를 갖게 됐죠. 경험의 언어 뭐냐? 우리가 좀 이렇게 뻗땡기면 놔둔다. 지 둘이 싸우다가 지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렇게. 네? 왜냐면 부모님들 자체가 부모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각자 자기 말 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결혼해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 그 분위기가 만약에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가 정확하게 제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이 아들하고 또 싸우게 되겠죠. 별거 아닌 걸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9시 반 딱 해가지고 잠을 자는 아버지 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랐는데 아내를 만났더니 지금 만난 이런 아내 같은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시간만 있으면 3시까지도 있다가 아침에 11시까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아내를 만났어. 그러면 그런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살 줄 몰라. 왜? 경험의 언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곤란하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어른이 됐다는 것은 둘이서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합일점을 만나서 이것을 우리가 하겠는가. 그럼 우리 두 사람의 잠은 12시로 정하고 잠이 오든지 말든지 침대에 가서 눕는 거예요. 애들도 그걸 봐야 돼. 엄마도 1시에 잤으면 좋겠는데 아빠하고 맞추고 아빠도 11시에 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맞춰서 12시에 자는 것처럼 너희들도 잠은 안 오지만 잠 오는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면 좋겠다. 뭔가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고 일관성 있게 아이들하고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서로 회의해서 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자가 아니라 벌써 이 뭐냐면 초등학생 됐으면 얘네들이 머리도 있고 자기 언어도 있고 하니까 명령으로 되는 건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회의를 하셔야 돼. 집안 회의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어느 날을 정해서 회의하는 날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뭐 평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거 하나 있다면 이런 거 고치고 우리가 새롭게 뭐 해야 될 거 있다면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놀까도 회의를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거. 그래야지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의논할 수 있는 애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가족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령 체계는 어린 아이일 때 6살 정도까지는 명령해도 괜찮은데 이미 벌써 한 3살 정도 지나서 6살 요 사이에는 아이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초등학교 올라가서 대화할 줄 아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3살까지는 대화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아이하고 최대한 대화를 해왔지만 이거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배워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요. 그러나 3살에서 6살 벌써 대화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 되면 얘네들이 좋은 거 싫은 거 옳고 그른 거 분간할 줄 아는 아이들이고 결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대화해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모국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모국어가 더 작아요. 그래서 사건을 풀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나는 야간형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응? 올빼미형입니다. 나는 아침형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그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안 변하겠다는 거지. 그럼 왜 결혼했어? 그럼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안 변할 거면. 아침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럼 내가 1시간 더, 남편을 위해서 내가 1시간 더, 이거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녀들이 가족이 뭔지를 배울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부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서로 내고하는 거예요. 절충을 계속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혼 도장 꽝 찍고 서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여자 만나도 그럼 보세요. 이제 야간형이니까 자기가 만약에 야간 남자를 만났어. 둘 다 올빼미형이야. 둘 다 1시까지 2시까지 서로 안 자는데 또 안 자면서 하는 게 서로 달라가지고 한 사람은 뭐 듣고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계산도 해야 되고 둘이서 안 자면서 싸워. 아시겠어요? 일찍 자면 또 일찍 새벽 예배 안 간다고 또 싸워. 알아들으셨나 몰라. 싸움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하냐면 절충할 줄 알아야 돼. 대화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때 늙혀야 되는지 어떨 때 줄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12시는 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도 오늘 일어나서 오늘 자야지. 오늘 일어나서 내일 자면 되겠냐. 안 그래요? 응? 그런 거 절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도 오늘 일어나서 오늘 자야지.
오늘 일어나서 내일 자는 것은 배우면 안 되는 거라니까. 뭐 특별하게 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모국어를 사건보다 작게 만들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무슨 형 해서 여기다 묶으면 안 된다. 무슨 타입으로 묶으면 안 된다. 저는 길눈이 어두운 형이에요. 응? 길눈이 어두워.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돼. 나는 길 찾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래야지 자기가 찾으려고 발전을 하는데, 길 찾는 기능이 부족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눈이 어두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한테 성품적으로,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타이틀을 딱 붙여놨어. 난 길눈 어두워. 이렇게. 아이 그래도 당신 난 길눈 어둡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이 그래도 지금 너가 컸으니까 이제는 눈을 좀 정신 차리고 길을 좀 찾아. 이혼해! 그래서 길눈 어두운 것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성격상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혼을 합니다. 아니 이런 게 성격상 차이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물냉면 먹는 거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능상 회냉면만 먹어봤으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왜 물냉면을 싫어하겠어요? 지금도 안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물냉면 먹자 그러면 내가 먹어봐요. 먹어보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면서 계속 얘기해. 식초 맛밖에 안 나네 이렇게. 게자 맛밖에 안 나네. 무슨 맛을 맡아야 되는지 잘 몰라. 나는 국물 맛을 몰라요. 저희 남편이 윤미런이라고 저기 분당에 있는 동네에서 살았을 때 거기에 냉면집에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먹다가 딱 스탑해갖고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맛이 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 너무 맛있어서 아까워서 못 먹겠대. 야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냉면 맛이야 그러는 거야. 내가 먹어봤더니 진짜 맛이 없어. 난 무슨 맛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북 사람들이니까 그 맛없는 그 맛 있지 아시겠죠? 맹한 그 맛, 맹한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아까워서 못 먹겠어. 아 그럼 여보 그러면 사리 하나 더 시켜서 먹어. 그때 눈이 좀 띄이는가 봐요. 그럴까? 뭐 이러면서 사리 시켜갖고 그때부터 먹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나는 맛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물냉면 나빠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회냉면 먹는 거 배워가지고요. 저기 어딘가 무슨 하여튼 뭐 있어요. 거기 가면 회냉면 너무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회냉면 먹으러 가자고 나한테. 그거 너무 맛있어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사건이 모국어보다 작아야지. 그렇죠? 모국어가 더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더 커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의 언어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력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어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말이 맞다 그러면 당신 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존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래 그런 사람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나? 근데 왜 자꾸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그걸 주장하죠? 난 원래 경우가 밝은 사람이야. 아니 누가 뭐 경우 안 밝은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다 한 경우들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경우의 잣대가 다를 뿐이지 다 한 경우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면 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그렇죠? 내가 언어를 좀 변화시킨 것, 이건 언어의 문제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니까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한 몸인데 부부가 한 가지의 언어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더 강한 부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자녀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의논해서 동의한 것이니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목표 써놓고 우리 이거 한 달 동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언어의 한계가 계속해서 과거로 치닫게 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래? 왜냐하면 현재를 살지 않고, 오늘은 새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새날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새날.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에요. 맞죠?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늘을 오늘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나 어저께 죄 졌어. 어저께 죄 졌지만 주님, 내가 오늘 그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오늘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이 시간 시스템을요. 흐르는 시간 시스템.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새날이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언어를 가지셔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혼자 용서해주고 내가 다 해먹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지금 기분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도 오늘은 새날이야, 난 벌써 용서받았어, 너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건 또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것을 두 사람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당신 스스로가 막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여보, 당신이 좀 잘못하긴 했어도 내가 오늘 새날이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또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 용서해, 그리고 당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내 마음 알지? 나 너무 마음 상했으니까 2번 상하면 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용서해 주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 용서한 건 아는데 나는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용서도 정말 하나님의 용서만큼 필요해, 고맙다. 그 용서를 잘 받아들이고 다시 새날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가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국어가 작동하고 있어서, 모국어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얻은 언어이기 때문에 과거가 계속 현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옥이냐면 영원한 현재가, 죄 지은 현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걸 지옥이라 그래. 천사가 지옥에 있어요. 그 죄 지은 천사가. 왜요? 죄 지은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긴 상태로 불못 가운데 들어가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영원토록. 그게 지옥이야. 나 또한 어제의 잘못을 오늘 끌어다가, 어제의 상처를 오늘 끌어다가, 오늘도 그 과거만큼 당신이 아프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이 새날을 주니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족을 이야기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나처럼 똑같은 종류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새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를 발라버리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새로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살아가는 아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이 제자들 교회가 그런 새날을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람 피지는 않았는데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하여튼 그 안에서 바깥 뒤집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한 가지, 다른 건 모르겠어, 딱 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능력이 뭔 줄 아세요?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 용서해주는 능력,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는 있어요. 맞죠? 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 중에 하나는 꼽으라 그러면 난 죄사함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믿어요. 나는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졌어. 세상에서는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간음은 안 했다 칩시다, 안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죄인으로 박아가지고 그다음에 밀어넣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죄인이 많이 와야 돼. 아닌가?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이 나가서 깨끗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나갔어. 아니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그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가 필요 없는 교회에서 성장해, 그건 진짜 큰 문제지. 만약에 남아있는 목사가 혹시라도 그 목사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성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예 목사도 뭐 가늠했으니까 우리도 다 가늠한 사람들 다 거기 몰렸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늠한 자들이 용서받은 교회 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적었다 쳐봅시다. 하나님이 다른 교회 안 가시고 그곳에서 계셔야 돼. 왜? 죄 지은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과거 어제를
회개하고 오늘 용서받은 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성령은 다른 데 못 가셔. 왜? 회개한 심령이 있는데 거기 계시니까. 근데 그 깨끗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나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깨끗합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것만 부르짖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벽 쳐다보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자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뭐로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혹시라도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놀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딱 죄지면 그 사람 가운데 딱 두고 온전히 다 둘러서서 왕창 기도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생수 붓고 해서 딱 세워놓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야. 맞죠? 아니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갔는데 왜 찾아온 죄인을 우리가 쫓아냅니까? 죄인이라고. 우리 속에서 혹시라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 세상에서는 불륜이 일어나면 잘라버리고 우리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불륜 또한 용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얘기해야 돼. 너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가봐. 아내가 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 네가 수만 가지 여자를 건드려도, 네가 수만 가지 남자를 건드려도 너한테 남편은 하나밖에 없고 너한테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 그걸 정체성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모국어는 이미 옛사람의 모국어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언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 불륜하다가 잡힌 그 여자 잡아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돌 던지라. 죄 짓지 않은 자가 먼저 돌 던지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용서 못할 일도 없고 절충 못할 일도 없고 이게 합의 못 볼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과거만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거는 또한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가족이 이 모양이냐?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자꾸 상처 받는 것에 그렇게 민감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은 옛사람일까요? 새사람일까요? 새사람? 옛사람이죠.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상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오늘 내가 상처를 받았어. 예수를 믿었는데 상처받았어. 그러면 옛사람이 상처받았을까요? 새사람이 상처받았을까요? 옛사람이. 새사람은요, 영원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영원토록 상처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 새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을 수 없어요. 죄를 지어도 나의 옛 근성 때문에 죄를 지은 거면 옛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 새사람은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히 흠집이 있는 사람으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옛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시키고 또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막 이렇게 해줬어. 돌아가더니 한 달 괜찮더니 또 다시 상처받았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또 다시 상처받았다고 또 치유시키고 또 치유시키고 또 치유시키고 또 다시 상처받았대. 왜냐하면 얘 모국어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경험의 언어잖아요. 상처받고 그러는 언어예요. 맞죠? 나하고 다른 것은 배제해야 돼.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물냉면을 먹니?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나하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남남이 만나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너 상처 준 것 때문에 내가 이를 갈면서 이게 복수하겠다. 이 텔레비 보니까 뭐 에러 부부든지 무슨 부부든지 보니까 다 상처받아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만 거기 나와요. 어떻게 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보면서도 나도 화가 나. 나도 화가 나는데 뭐 때문에 화나냐면 옛사람이 작동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옛사람 고쳐가지고 죽일래요? 아니면 그냥 죽일래? 제자 양육하면서 옛사람 죽이시고 계세요? 아니면 새사람 살리시고 계세요?
옛사람 상처받았어. 그랬더니 막 다듬어주고 아유 그랬어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상담자들이요 다 옛사람 아유 그랬구나. 아유 그랬어.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러다가 아유 그 남편이 왜 그랬을까. 아유 당신이 잘했어. 당신 잘한 거야. 당신의 행복을 찾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나 상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옛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옛사람한테 새사람의 언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옛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유 어떻게 그 엄마가 그렇게 상처를 아유 세상에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좋아하잖아. 그리고 돈 내고 가지. 근데 교회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해도 안 받아. 왜? 옛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요 나 달래주고 나 치유해주고 나 건강하게 하는 거 그런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이런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줬더니 땅인 사람이 하늘을 못 먹어. 그래서 또 땅의 언어 또 땅의 언어 또 땅의 언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어 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아시죠? 지어 억울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맨날 그런 억울해요. 속상해요. 화났어요. 상처났어요. 날 좀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다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고쳐서 치유해서 회복시켜가지고 죽일래 아니면 그냥 죽일래. 그 옛사람 그냥 죽여야지. 안 그러면요 상처만큼 보복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결혼하기 전에도 고생 많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남편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다 아프셨거든요. 아버님이 결혼할 때 이미 다리가 썩고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다녀와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사람을 이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 놔뒀냐면서 그 자리에서 수술실로 갔어요. 그래갖고 멀쩡하게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그때부터 병간호하기 시작하고 아버님 5년 저하고 같이 사셨어요. 제가 기저귀 갈고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아버지 업어 날르고요. 4층에서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빌라 같은 데죠. 없고 올라갔다 없고 내려왔다. 우리 어머니 기침 피토하고 계셨어요. 그 어머니 피토하면 쓰레기통에서 버리라고 쓰레기통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도 딱 뱉어갖고 힘이 없으셨을 거예요. 뱉어서 딱 옆에다가 이렇게 놔둬. 우리 아들 폐병 걸렸어 어릴 때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죠. 교회 일해야죠. 공부해 밤으로 다녀야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일 해야죠.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복해야 되겠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말이지. 내가 부모 만나서 고생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 만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되겠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서부터 보상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내 상은 내 남편으로부터 난 절대로 보상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보상이 뭐 이렇게 커서. 난 하나님에게 받을 거예요. 맞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만큼은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나 이거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남편 만났는데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도 나고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 집은요 맨날 무슨 뭐 베토벤 막 이런 것만 해. 근데 우리 집은 배호 뭐 이런 것만 불러. 배호 가수 배호 아세요? 우리가 격이 달라. 우리는 뽕짝 집안이고 저쪽엔 클래식 집안이고 막 이래. 네? 저희 결혼해서 와가지고 저희 남편 와서 결혼해서 신혼여행 돌아와서 우리 아버님 막 난리치고 막 이러는 바로 전에 인사하러 갔죠. 금방 인사하고 금방 돌아오긴 했지만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가라 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술 잡수시는 분들이라 반주 하시고요. 거기서 젓가락 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노래해도 된다는 거 아시죠? 쿵따다 쿵따 안 들어가면 저 들어간다 쿵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엄마 딱 그러면 또 뒤에다가 이렇게 방석 하나 꽂고 이렇게 꼽주춤 추시고 막 이렇게 그런 춤 추시고 또 편안하게 기분 좋은 날은 장롱 밑에 있는 군청색 담요 꺼내서 열면 동양화가 여기 동양화가 이렇게 펼쳐지는 화투 치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집인데
뭐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그게 다야. 우리 아버지 술 잡수시고 화나면 집어 던지고 욕하고 뭐 이러는 집이죠. 우리 남편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거기 담요도 없어. 그림책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화도 한 번도 손에다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집인 거예요. 유행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요, 돌담길 돌아서며 그다음에 부산항에 이거 2개 가르쳐 갖고 유행가 가르쳐서 우리 집에 갔어. 뭐죠? 신혼여행 내내 유행가 가르쳤어. 2개. 왜냐면 도착하자마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하라고 할 테니까 안 하면 뭐 저런 놈이 있노 이렇게 욕이 나올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르쳤어요. 어쩔 수 없어서. 너무 재밌는 건 나한테 나 때문에 받은 상처도 많겠지만 당신 때문에 나도 받은 상처가 되게 많아. 응?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나만큼 살면 자 그래서 이제 자기만큼 살게 되죠. 나를 더욱 가면 갈수록 나를 강조하게 돼요.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가서 무시하는 거야. 계속 차이가 나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나를 더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가 계속해서 당신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 행복합니다. 1에서 10까지 행복의 숫자 10이 완성품이야. 10. 그중에 나 5점 이상 행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5점 이상 행복합니다. 5 이상 행복합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안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7 이상 행복합니다. 오케이. 네. 아내는 안 행복한데 당신만 행복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응?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점점 불행해지겠네요. 고개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재밌는 건 내가 한 10점짜리 만점짜리 행복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해요. 뭐 입술에 뭐 묻어갖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나인 것이 왜 너가 나 아니라고 계속 야단치죠? 걔를 당신만큼 그렇게 부족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맞춰볼 생각을 하셔야지. 상대방이 너 없이 여러분 아내는 불행한데 자기만 행복하면 그거는 좋은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네? 또 남편이 행복한데 왜 혼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그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냥 서로 맞춰서 4점짜리하고 6점짜리하고 만났더니 행복지수가 5점으로 됐다. 한 사람은 조금 희생해서 힘들지만 5점으로 내려왔고 한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5점으로 갔어요. 5점이 서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6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건데 저는 행복지수가 한 2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우리 남편이 한 9, 7, 8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남편이. 네? 많은 면에서 안 배워야 될 거, 안 봐도 될 거, 안 들어야 될 것들 길거리 지나가면서 빚쟁이가 우리 엄마가 빚 주고 도망간 바람에 멱살 잡아가지고 야 이놈아 돈 내놔라 이런 것도 경험한 사람이니까 아니 바닥으로 얼마나 쳤겠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에 자기가 아니 은미야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네가 나 야 이게 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은미야 난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나 괜찮아. 우리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 돈 갚아드리자. 은미야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이게 우리 남편이 한 얘기예요. 내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자기가 당한 불행을 이게 깎아먹은 불행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올려주려고 애쓴 불행으로 사용했지. 그래서 저희 남편 때문에 내가 값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만큼 사는 것이 가족이 왜 이래? 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남편은 자기만큼 안 살아줬어요.
뭐든지 음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음미한테 잘 맞춰줄까? 잘 못 맞추면서도 어떻게 하면 맞춰줄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된 거예요. 네? 저도 잘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맞춰볼까? 애쓰고 있죠. 그래서 행복지수가 지금 2였던 아이가 한 6, 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남편 9였던 사람인데 나라는 악을 만나서 우리 남편이 행복지수가 좀 떨어졌어. 나하고 정도 지금 7 정도 되는데 같이 8로 될 거고요. 같이 9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의 행복이겠죠. 그렇죠? 우리 서로 조금 희생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내가 먼저 양보해보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신앙이 우리 가족 안에서 작동해서 이게 가족이 왜 이래? 이게요. 우와 이게 가족이 왜 이래? 진짜 이거 가족 할만하다.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날만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상처가 아니라 은혜만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만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낳은 아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와 결혼하여 정말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들 교회에 와 계시니 성령이시여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복음적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